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놀라운 기적, 그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로 시작돼요. 한창 즐거워야 할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죠?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장소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 잔치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막 부름받은 제자들이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함께 있었죠. 겉모습이엔 아주 평범한 축제 현장이었어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재앙이었어요. 그냥 뭐 마실 게 좀 부족하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잔치를 연 치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건 뭐 거의 사회적인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기쁨과 웃음소리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한 긴장감으로 바뀌고 아마 혼주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잔치가 완전히 끝장날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 문제를 알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짧은 대화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요. 특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말.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영광의 순간을 가리키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바로 이 질문,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작은 마을 잔치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자신이 계획한 궁극적인 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잔치집 한쪽에 놓여있던 6개의 커다란 돌 항아리로 향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던, 그러니까 손발 씻는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였어요. 예수님의 지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하죠? 아니 좀 황당하게까지 합니다.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떠다가 연회 책임자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한 말을 믿고 그냥 그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따릅니다. 자, 여기서 이 기적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이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6개면? 계산이 되시나요? 무려 600리터가 넘어요. 이걸 와인병으로 환산하면 800병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그냥 부족한 걸 채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풍성함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단 한 사람, 바로 잔치 책임자가 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를 것을 맛보는 순간이 온 거죠. 연회 책임자의 이 한마디가 말하자면 공식 인증을 해주는 셈이죠. 그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요. 아니 다른 집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질 나쁜 걸 내놓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뒀냐는 겁니다. 그의 이 순수한 감탄은요, 예수님이 만드신 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죠.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이에요. 영어로는 sign.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같은 거죠.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더 크고 깊은 진실을 가리키기 위해 기록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표적이 뭘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딱 짚어줘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내셨고 그걸 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신적인 영광, 그분의 진짜 정체를 언뜻 보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변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패 직전의 잔치가 풍성한 축제로, 공개적인 수치가 신적인 영광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 비어있던 율법의 항아리가 새로운 시대의 기쁨을 상징하는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끝장날 위기에 처한 자리를 넘치는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일의 예고편, 뭐랄까, 티저 영상 같은 거예요. 수치를 영광으로,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신 이 첫 번째 표적은요, 장차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때,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슬픔과 결핍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고작 첫 번째 표적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다른 표적들은,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이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마지막 종착점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